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지만 가장 악한 일을 한 왕입니다. 므낫세의 첫 10년 동안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기보다는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신앙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왕기 기자의 평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
그는 먼저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둘째로 그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제단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쌓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성전 기구들을 재배치하며 훼손한 것과 유사합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자기가 직접 아세라 목상을 새겨서 성전에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셋째로 그는 아하스처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죄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불러서 도움을 구하며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점과 사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불러서 나라의 운명과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성전과 예루살렘에 둔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 방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므낫세와 백성들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멸한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므낫세가 저지른 가증한 일과 악행이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고 므낫세가 섬긴 우상들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시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림으로 재앙의 소식에 듣는 자들의 귀가 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으로 인한 큰 두려움과 공포가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추를 통해 심판 기준으로 삼아 유다의 죄를 청량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줄과 추는 건축을 할 때 길이를 재고 수직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기준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릇을 씻으면 안을 깨끗하게 해서 뒤집어 놓듯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로 기업에서 남은 자들, 즉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인 유다를 원수의 손에 넘겨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므낫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가운데에 결정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므낫세 악행은 유다를 범죄하게 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흘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당시에 만연하였던 것입니다. 불경건은 불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아몬이 22세에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립니다. 그 역시도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의 모든 악한 길을 따라 행하여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치 2년 만에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왕궁에서 암살됩니다. 아몬도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처럼 암살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24절을 보면은 아몬이 죽은 후 그 국민이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국민은 아마도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지지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의 신앙계획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토록 불신앙의 자녀가 나올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저절로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신앙은 부모의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경건한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아도 이것이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언젠가는 내 자녀들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반드시 경건한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전부 학교에 맡겨버립니다. 대신에 자신은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의 학교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과연 얼마나 책임지고 아이를 키울까요? 학교 교육은 주로 지식 교육입니다. 인격을 교육하거나 신앙을 교육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학교에 내 아이를 12년 동안 혹은 그 이상으로 방치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속에서 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의 방식과 습관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교회 학교에 맡겨버리고 목회자들이 책임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경건한 자녀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고 한다면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자녀 교육에 헌신하지 않으므로 그의 신앙 개혁도 자신의 세대에만 그치고 말아버렸습니다.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방치는 므낫세와 아몬뿐만 아니라 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세대로만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신앙이 되도록 나의 가정이 신앙 교육을 하는 가정이 되도록 바로 세워가는 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그 기초를 하나씩 만들어가도록 말씀으로 준비해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도록 신앙 교육을 제대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품고 오늘부터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혜를 주옵소서. 학교에 내 아이를 방치하고 교회에 내 아이의 신앙을 맡겨버리고
무관심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가 주도하는 신앙을 가정에서 바로 세우므로 내 자녀들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